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치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요셉은 은잔을 이용을 해서 형제들을 시험하고 그리고 연단을 했는데 형제들은 그 시험을 통해 과거 27년 전처럼 요셉처럼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요셉에게처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말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사랑하고 서로를 염려하고 또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그들을 오랜 시간 동안 간섭하시고 또 이끌어 주신 결과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자 요셉은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히는 내용입니다. 앞서 유다는 자초지종을 소상하게 밝히고 자신이 희생하여서 베냐민과 형제들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으니 형제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달라. 자, 특별히 베냐민을 보내달라. 왜냐하면은 베냐민과 아버지는 한 생명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다면 내 아버지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유다는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게 간청하게 되고요. 그 유다의 말에 요셉은 그동안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27년 전에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죠.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포기하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넘길 바로 그때에 형들을 향하여 요셉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들 왜 그러십니까?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도 형제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흘렸던 눈물과 지금 흘리는 눈물은 의미가 다르죠. 그 요셉의 눈물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 겪었던 많은 일들, 그리고 억울하고 답답했던 일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감옥에 갇혀 당했던 힘겹고 어려웠던 일들, 또 이제 27년 전에 배웠지만 뵙지 못했던,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기쁨의 눈물, 그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흘리게 되는 눈물입니다. 자,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겪었던 많은 그런 일들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흘리는 감격의 눈물이겠죠.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울었는데 어떻게 울었습니까? 큰 소리로 울며 애굽 사람에게 들릴 정도로, 바로의 궁중에 그 큰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요셉은 크게 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요셉을 보고 형제들은 당황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요셉이 이 형제들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꼬집고 지적한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용서했지요. 이미 받아줬지요. 이미 이해한 이상, 사랑한 이상, 그것은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볼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하는 말이 되겠지요. 간접적으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못 알아볼 수 있으니까는, 그죠? 요셉을 형제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증거,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라고 자신을 밝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했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을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즉시 알아보기를 바라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요셉을 종으로 판 그 일에 대하여 이 형제들은 두려운 거죠. 그리고 근심스러운 거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까맣게 잃어버렸는데 그 요셉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니 정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근심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거죠. 형제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또 어떻게 자기에게 이야기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 마음이 어떨지 요셉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절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종으로 팔아서 나를 이곳으로 내가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27년 동안, 특별히 2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어려움의 시간 동안 요셉의 마음속에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에 와서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댈 상황이 어디에 있겠으며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고 요셉은 말하는 것이죠. 7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8절도 마찬가지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9절도 마찬가지죠. 당신들을 좋게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치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형님들, 나를 종으로 팔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그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너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으니 나를 종으로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것이 뭐냐? 7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곳에 보내셨으니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약 이런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충만한 겁니다. 신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주일날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충만한 겁니다. 죄의 법에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것이지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요셉이 만약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들보다 앞서 나를 애굽에 보내셔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요셉이 형들에게 가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한인 거예요. 그리고 복수인 겁니다. 자, 그러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또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에 요셉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니 거기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고, 비록 형들은 나를 종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라고 믿게 되어지고, 그러니 형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위로하고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위로하고 15절 보시면 형들과 입을 맞추고 울며 형들의 잘못을 다 잊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다? 믿음의 힘이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니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고, 그것이 원한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이해가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주일에 말씀을 드렸지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죄 법 아래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곤고한 사람, 대책이 없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그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탄식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니 절망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니 형들도 용서하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거기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어제 말씀드렸던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용서하고 심지어 거기서 더 나가서 그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니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니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요 다 이해가 돼요. 믿음 없이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성경을 쭉 저도 읽다가도 복음적으로 보면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시선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면 구약이든지 간에 신약이든지 간에 보여지는 사건은 틀리고 보여지는 상황은 다르지만은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보면 다 이해가 되고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상황들 다 믿음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용서하게 돼요. 믿음으로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 하나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살리신 하나님을 보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연약함을, 아니 악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러니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니 화가 치밀고 분노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보면 우리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을,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제들을 용서한 요셉은 아직 5년의 흉년이 남아 있으니 아버지 야곱과 또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형제들, 또 며느리들, 손자들까지 다 데리고 속히 애굽으로 모시고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주셨던 꿈, 창세기 37장에 그 꿈 있죠? 그 꿈대로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기근 가운데 구원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일하는 거죠. 요셉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요셉은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복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는데, 요셉은 참 믿음의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초점은 거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이고,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요셉이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이게 모든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또 거기에 우리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근 가운데에 구원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은 다 누가 하십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 누군가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오신 것입니다. 제가 어제 홈페이지에 어떤 글을 올렸는데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시다. 그는 그가 보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구경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냥 보고만 계시는, 관망만 하고 계시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 형제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이고요.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시다. 나의 인생을 그의 계획과 그의 뜻대로 붙들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예요? 나예요, 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그저 나의 인생을 보시고 구경만 하셨다면 오늘 나의 이 모습이 있었겠는가? 불가능해요. 그 세상 어디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즐기면서 그저 예수 모르고 내 생각대로 죄 짓고 그렇게 살았겠죠. 인생을 즐기며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 없이 불행하게 살았겠죠. 불행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구경꾼으로 관망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인생에 깊이 간섭하셔서 때가 되어짐에 복음을 들어서 나를 여기에 이끌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엇이에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은혜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직접 나를 다스리시고 인생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여러분 오늘 요셉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때문에 한탄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과 한탄은 내 안에 죄가 주는 생각이에요. 세상이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불안이에요. 그리고 결국엔 죽음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근심하는 건, 한탄하는 건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죄가 주는 생각입니다. 세상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직접 나의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음의 생각. 그 믿음의 생각은 근심과 내 안에 한탄을 몰아내고 이해를 불러오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라 내 삶을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요셉의 형제들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평생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 사람을 보는 인간적인 시각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셔서, 더 좋은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여 하나님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으로 넉넉히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간섭하시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오늘 나를 있게 하셨다. 오늘 나를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특별히 우리 세안교회에 있게 하셨다.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믿음에 우리가 모든 일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3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선우경 종순복 집사님, 우리 박종수, 박범진 씨, 이정혜 권사님, 허진묵, 박수연 권사님, 허찬미, 허찬희, 최석진, 정순영 집사님, 최효진, 최병우,
하나님 믿음 있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난 하나님께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믿음이 있는 모든 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또 자녀들이 있다면 또 남편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구경뿐이 아니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오니 하나님 그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겠사오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짐에 불러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정순영 집사님 매번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전에서의 모든 기도 하나님의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최효진 자매 호주에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때에 영주권도 속히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때에 또 좋은 사람 만나 믿음의 가정 이루는 복도 우리 최효진, 최병우 두 자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1000번째 주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믿음으로 드려서오니 믿음으로 그 믿음을 주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의 삶 속에 오늘 하루도 필요한 은혜, 필요한 사랑, 필요한 공급을 넉넉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드려지는 수요 예배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간절히 이 새벽에 기도하겠사오니 손 내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